한평생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에 확증이 있고 보람이 있고 분명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정해놓고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뭔가요? 도달할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중도에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즉시 돌이키죠. 오늘 만나야 될 사람, 해야 할 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목적이 뚜렷한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좌충우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쫙 마치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다니고 기차가 레일을 통해서 계속 목적지로 향하여 가듯이 비행기와 배가 항로를 결정해 놓고 끝까지 진행해 나가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끔 방송에서 나옵니다만 비행기가 갑자기 회항하는 경우가 있죠. 드문 일입니다만 회항을 하는 이유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진행합니다. 비행기가 고장 현상이 드러났든지 어떤 외부의 쇳대들의 공격이나 기상 악화를 통해서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든지 아주 주요한 이유가 있으면 회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계속 진행해 나갑니다.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죠. 목적지에 따라서 높고 높은 하늘 창공을 계속 날아갑니다. 우리가 요즘 비행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항해하는 그 훈련 과정의 경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서 계속 항해를 진행하는데 자기 임의적으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습니다. 비행사가 적어도 조종사가 자기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륙할 때 혹은 착륙할 때 그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밖에 높고 높은 창공에 어느 정도 고공에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행기 내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가요. 그렇지 않으면 높은 창공 하늘에서 잘못하면 피곤함 때문에 컨디션 난조로 또 착시 현상 때문에 비행기가 자칫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죠. 흔한 사고 가운데 하나가 또 조종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멀리 보이는 바다를 하늘로 착각할 때라고 합니다. 푸릇푸릇 검은 하니까 높은 창고인가 보다 하고 착시 현상으로 그래서 비행기가 바다에 착륙하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그만 바다에 침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감이 봉착해 올 때 이 자동 제어 장치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내려가면 안 된다고 시스템에서 계속 경고를 해주는 거죠. 지금 당신이 착시 현상을 일으키고 착각하고 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거리 오랜 기간 동안 며칠씩 날아가는 이 비행기 속의 이 조종을 자동 시스템 조종 장치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죠. 여러분, 우리가 목표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목표를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쭉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복된
삶 중에 복된 삶입니다. 내가 왜 사나, 나 이렇게 살아서 되나, 우울감이 몰려오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도 고단하고 참 삶이 여의치 않고 늘 고민스럽고 마음에 소망도 없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첫째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식어지고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요동쳐요. 계속 흔들려요. 중심을 잡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참 솔직한 약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제 컨디션 다르고 오늘 달라요. 아침에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이 달라질 때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자꾸만 뒤바뀐다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참 살기가 고단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좌정해 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의 권능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참난 그 분위기가 그냥 이 말씀을 읽어도 느껴져요. 야, 확증하고 있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구나. 아, 그렇지. 이런 모습이면 참 좋은 신앙의 태도지. 우리가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를 말씀을 읽으면서 칭찬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소원을 품을 수 있는 거죠. 자, 평생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1절, 2절에 나와 있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 써있나요? 자, 2절에 보니까 아주 뚜렷하게 말씀했는데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소리에 반응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 마음속에 절감해 합니다. 우리가 좋은 표현으로 철철 넘친다고 그러죠. 은혜가 차고 넘쳐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가정 안에서나 생업 현장이나 이웃 안에 나라 공동체 안에서 좀 흘러 넘치게 하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넘치도록 채워주셨다. 수가성 여인이 정오의 시간에 물동이를 입어서 우물가로 갔는데 거기서 유대인 남자 한 사람을 뜻밖의 만납니다. 깜짝 놀랐죠. 웬 유대인 남자가 저러고 있나 놀랐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주님과 귀한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함께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이 복된 시간을 진행하는 동안에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그 유대인 남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의 개인적인 고민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에게 예배 회복을 가능케 해 주시고
그의 삶이 윤택하고 복된 삶으로 사실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오의 시간에 나왔다는 것은 인적이 드문 시간을 의도적으로 골라서 나온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공격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시간, 부담스러운 관계에 되지 않기 위해서 정오의 시각에 나가서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러 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어제도 새벽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 이사야가 달라졌잖아요. 삶이 달라졌어요.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까 그분이 내 소리에, 내 기도에,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속속들이 다 헤아려 보시며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마음속에 소원하고 다짐하죠. 주님,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수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체험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소리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아픔과 고통스러움과 탄식스러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며 신원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돌아가 볼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러분, 사망의 줄이 누르고 이 줄이라는 것은 칭칭칭칭 감는 거잖아요. 속박입니다. 콕 묶어놓아요. 꼼짝 못하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깊은 수렁으로 끌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다면 그 깊고 깊은 수렁에서 줄로 꽁꽁 묶인 그 고통스러움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공공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팔이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이 영음이 들려오고 확증이 오고 그래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데 참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사모쳐 옵니다. 자, 이런 단계를 어떤 상황이라고 합니까?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이 동행하셔서 성령으로 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 누르고 폭풍과 같은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서 전개되어 나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기고 의연하게 가야 될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찬송 가운데도 나는 가리라. 비바람에 눈보라가 몰아쳐도 나는 가리라. 참 귀한 찬양이죠. 위대한 신앙 고백을 선언하는 그런 고백적인 찬양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며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순진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때는 빗대어 가지고 비하시키는 발언이 되기도 해요. 진짜 저렇게 순진해 가지고 이 험난한 세월을 어떻게 살겠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래. 순수한 그 마음. 그래서 그 누구를 향해서도 배려하고 또 기다려주고 인내심을 갖고 말씀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칭찬해야 되잖아요. 참 잘하신다고. 순전한 믿음을 가져서 참 보기도 좋고 나도 좀 그렇게 따라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지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고. 이렇게 해줘야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순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요 조롱하고 또 핍박하고 비웃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 살아가겠느냐라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을 가해 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순진한 이 믿음 마음을 가지고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제자들과 주위 사람들을 보고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워놓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죠. 왜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순진한 이 마음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거역하지 말고 따져 묻지 말고 저울질하고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내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무감에 주일날 딱 하루 그것도 1시간 예배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 시간, 또 주님 앞에 영광 누리는 날에 대해서는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또 드라마에 빠져가지고 그것에 취해가지고 오늘이 수요일이었어? 어디가?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 기도회. 오늘 금요일이었어. 여러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삶은 참 고달픈 것입니다. 우리가 채널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맞춰놓고 살면 참 복됩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칭찬을 받을 거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순진한 자가 복된 자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했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의무감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처럼 매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영혼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8절로 넘어가 볼게요. 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나 감사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
여러분들 시편 기자처럼 평생 기도하면서 살겠다. 자, 다른 의미로 해석하면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말씀 중심, 주님 은혜 중심 감사하면서 살겠다, 이런 고백인데,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도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나 이렇게 살지 말고, 오늘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 목적을 두고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을 갖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신앙인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Lord.